오늘의 말씀은 좋은 밭을 만드는 비밀 전략. 좋은 밭을 만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싼 비료를 쓰면 될까나? 네,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자, 앞에 보세요. 씨가 중요할까요? 밭이 중요할까요? 씨가 좋아야 될까요? 밭이 좋아야 될까요? 풍년이 들려면. 아주 똑똑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둘 다요. 둘 다 좋아야 됩니다. 정답이에요. 둘 다 좋아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자고요. 밭도 좋아, 씨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 맞습니다. 날씨예요, 날씨. 날씨가 좋아야 돼요. 결국에는 좋은 씨가 좋은 밭에 심겨도요, 태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목사님 했던 이 이야기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다들 알아요? 좋은 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 이런 분들 다 알 텐데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안녕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좋아,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농부가 씨앗을 심으려고 왔어요. 뚱뚱뚱뚱뚱뚱뚱. 농부가 씨를 뿌리며 걸어갔어요. 어떤 씨앗들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위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다른 씨앗들은 땅이 얕은 돌밭 사이에 떨어졌어요. 땅이 얕아서 씨앗은 매우 빨리 자랐어요. 하지만 뜨거운 태양이 비치자 깊게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또 다른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싹은 빨리 자랐지만 가시덤불에 깔려 죽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아주 잘 자랐어요. 뿌린 것보다 100배나 많이 열매를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외쳤어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이해했을 거야. 예수님. 응?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쁜 사람들이 빼앗아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쁘게 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가 생기면 곧 넘어지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걱정하는 것, 다른 것 갖고 싶은 욕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까지 많은 열매를 맺지. 네, 잘 들었나요? 좋은 씨앗은 결국 말씀이었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까지가 원래 우리가 흔하게 하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은 밭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목사님도 많이 설교를 했고요. 또 목사님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좋은 밭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좋은 마음의 밭을 나도 가져야겠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런 질문. 과연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이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밭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밭이 돼요?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누군가 와서 거기에 있는 돌들도 걸어내야 되고 또 곡괭이질도 해야 되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지만 이 밭이요 겨우겨우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마저도 좀 게으르게 조금 관리 안 해주면요 금방 가시덤불 올라오고 돌들이 막 끼고 벌레들이 끼고 나쁜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려면 그 밭에 좋은 씨가 심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요 우리 마음의 밭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밭 되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나쁜 밭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밭,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 끊임없는 관리와 수고, 그런 노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또 흙을 부드럽게 고르고 이런 일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밭인데 누가 노력할까요? 바로 나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누구도 이 노력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의 밭이잖아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해줄 수 없죠.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을 가져야만 좋은 씨가 심기고 열매 맺는데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밭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인 마음의 밭,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경작하는 노력을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노력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가꾸려고 노력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권세, 그 능력. 그러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의 마음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고자만 하면 그 씨앗이 그 어느 곳에 뿌려지든지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둥이 있죠. 자, 어떤 기둥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둘 중에 한 기둥으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둘 중에 한 기둥이라도 없으면 이 나라가 기우뚱하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 밭을 잘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요 그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방치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씨앗 들어와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두 기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전했었죠. 이 말씀이요,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고 꽃 피고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 들어가서요,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가꾸십시오. 아멘.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게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마음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가꾸고 경작하고 기경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교회 바깥에서의 삶, 학교나 학원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쓰고 있나요? 주일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노력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 뭐였죠? 이럴 수가. 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이. 그리고 이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12번 불러보자고 했죠? 주님의 이름을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3번씩 해가지고 12번. 자, 여러분, 12번씩 주님 이름 부르려고 난 노력했다. 한 명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좀 해서 10번으로 줄여드릴게요. 자, 10번 노력했다. 10번. 자, 반값 세일 5번 했다. 5번 한 친구들은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또 학원에서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잖아요. 근데 뭐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은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그 죄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어떤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죄를 거절하려고 노력하셨나요? 또 이럴 때 있죠. 부모님의 그런 양육 방침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님께 대들고 싶은 마음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러면 안 돼. 마음을 누르고 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는 노력, 여러분 노력하셨나요? 노력한 사람은 살짝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네, 아니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꾸만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고 또 삶의 의미를 자꾸 놓고 싶어질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또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셨나요? 목사님이 분명히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맺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거야 하는 기대는요, 사실 모순이죠, 모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 이 학생의 때에 노력해야 돼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노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 부드러울 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에도요 우리의 책임에 대한 강조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 너희에게 줄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 문 열어줄게. 아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노력합시다. 아멘. 자, 이쪽도 노력합시다. 아멘. 마음을 노력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노력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게으름이라는 그런 돌들이 박혀 있나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빼내면서 여러분 마음을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라는 그런 가시덤불이 드리워져 있나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꺾고 누르면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자꾸만 내 삶에 반복되는 죄가 발견되셨나요? 그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가꾸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은 잘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넘치고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될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지금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설교를 끝내면 이 설교는 50%까지밖에 가지 않은 설교입니다. 50점짜리 설교예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마음에 이 돌들을 빼내고 또 가시덤불을 제거해내고 또 흙도 막 이렇게 골라서 부드럽게 밭을 만들었어. 그리고 말씀도 좋은 말씀이 딱 심겨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무조건 열매가 100% 맺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씨와 밭이 전부였나요? 열매가 잘 맺히려면 씨가 좋아야 되고 밭이 좋아야 되고 또 뭐가 좋아야 된다고 했죠? 날씨가 있습니다. 날씨.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갖다가 이 마음의 밭을 억지로 경작을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노력과 열심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날씨가 중요하다. 날씨가 좋아야 한다. 때로 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하고요. 또 따뜻한 햇빛이 비춰져야 하고요. 때로는 물 한 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껴가지고요, 촉촉하게 습기를 공급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바람이 막 불어와서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됩니다. 날씨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외부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좋은 씨를 갖다가 모아서 뿌리고 또 그 밭을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경작해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요,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잖아요. 마음에 돌을 캐내다가도 때로 저렇게 큰 돌을 마주하면요, 이 돌은 너무 큰데 좌절해버리기 십상이잖아요. 그죠? 또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 우리가 막 제거하려는 노력하다가 가시에 손 찔리고 또 마음에 상처 입으면 나 너무 아파, 더 이상 못하겠어, 주저앉기 마련이잖아요. 또 때로는요, 우리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교회 가지 말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신뢰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씨가 필요하고 밭이 필요한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잘 경작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노력에 실패해요. 주저앉고 눈물 흘려요. 하지만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밭에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노력을 멈추고 저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와서요 그 돌들을 걸러냅니다. 또 우리가요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와서 가시덤불을 마르게 하고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냅니다. 또 우리가 상처 입고 아파서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래 포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봄비는 끊임없이 내려서 우리의 흙을, 우리 마음의 밭의 흙을 촉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필살 전략은, 좋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는 비밀 전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떻게 이 행복의 씨앗을 행복의 열매로 키워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노력,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우리의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앞으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진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또 학업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또 어떤 꿈을 향하여 도전할 때에도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법칙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법칙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내길 바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가꾸세요. 죄도 버리고요, 안 좋은 습관도 끊어내고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밀어내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노력할 힘이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면, 만약에 이미 여러분들이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메말라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땅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할 힘조차 없습니다. 저 노력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노력할 수 없을 때는 기도라도 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한숨을 내쉬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노력해야지 하는데 노력이 잘 안 되고 그럴 만한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 마음의 밭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밭을 친히 경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간절히 외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 다시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 이것 하나로 만들어 정말 멋진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달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